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06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혹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잘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듣기, 말씀 묵상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에게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사랑을 전해 듣지 않는다면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수행되었던 일들, 그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강조되어지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 말하는 것, 전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 26절은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시작과 성장이 가능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온 성도들은 안디옥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그 결과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중요성,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해 라는 생각에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분명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럼에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기도 하고 또는 성향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편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능력이 안 된다고 움츠려들어서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만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력한 능력, 뛰어난 능력으로 전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말로 전하고 능력으로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볼까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성경은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세워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그것은 바나바의 인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신자들을 교육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 가르치는 사역들 가운데서 안디옥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갔습니다. 바나바의 능력은 효과적인 어떤 선교 전략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가르치는 기술이나 화려한 언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나바의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장점은 그의 착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직장 상사가 크리스천인데 그 직장 상사를 보면 절대로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제가 이야기를 더 드리지 않아도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말에 있지 않고 삶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조언, 그런 것들도 그 삶이, 그 말하고 설교하고 조언해주는 그 사람의 삶이 바탕되어지지 않는다면, 기초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그 가르침이 힘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그 삶으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 그것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음성과 소리,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메시지가 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제자된 삶, 증인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으로, 그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욱 바라옵기는 우리도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바나바와 같이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